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임산부들이, 제가 임산부 어떤 경험은 있는 건 아니지만, 임산부들이 검사하는 걸 좀 알아봤는데, 더 검사가 많은데, 대표적인 검사만 한번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 초음파 검사, 우리 변선성도 하셨나요? 우리 이참 이사님 일반 초음파 검사 하셨어요? 하셨어요. 왜 했어요? 변선생님 왜 일반 초음파 검사 왜 하셨어요? 하라고 하니까. 의사가 안 하라고 했으면 안 했을까요? 자, 일반 초음파 검사 합니다. 그 다음에 혈액 검사. 변선생님 하셨나요? 혈액 검사도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간염 검사도 있고, 매독 검사도 있고, 소변 검사, 정밀 초음파 검사, 염색체 검사, 양수 검사, 태동 검사, 일체 초음파 검사. 이게 제가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 뽑아왔는데 그 이외에도 이 임산부들이 이 태아를 위해서 받아야 될 검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를 낳아보신 분들 어때요? 옛날에는 이런 검사 하지 않았는데도 가면 갈수록 검사가 늘어나요. 무슨 검사가 왜 이렇게 많은지. 병원이 떼돈 벌 것 같이, 그리고 검사가 많아요. 근데 병원에서 예를 들어서, 이거 혈액 검사를 해가지고 이게 유전자가 제대로 돼 있는지 기형 검사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그 검사 안 할 임산부는 없을 거예요. 괜히 찝찝하고, 괜히 불안하고, 괜히 검사해야 뭔가 안심이 될 것 같아서 병원에서 검사하라고 하면 아무도 다 검사합니다. 맞지요? 저는 검사하고 태어났는지 검사 안 하고 태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임산부들이 검사는 다 합니다. 왜요? 아이에게 혹시나 무슨 불이익이 갈까봐, 혹시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을까봐, 혹시 아이에게 어떻게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빨리 조치를 하고 정상적으로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 돈이 얼마나 들었든 간에 검사를 다 합니다. 우리 아이를 낳아보신 분들 다 그러시죠? 예방주사 마칠 때 다 마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건강하게 평생도록 살아가기 위해서는 검사도 해야 되고 예방주사도 맞춰야 되고 그 아이를 향한 이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이 굉장히 지극하게 아주 아이를 정성껏 보살피고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검사를 하나도 하지 않는 임산부가 있다고 한다면 아마 주변에서 욕할지도 몰라요. 아이에게 너무 무신경한 건 아니냐, 아이에게 너무 막대하는 거 아니냐, 아이의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건 아니냐라고 하면서 임산부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서 아마도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많은 검사를 받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수혜도 그렇게 검사를 많이 했죠? 검사 많이 하고 태어났고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도 지금 검사를 열심히 받고 있어요. 왜요?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길까 봐 미리미리부터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탄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밥통. 소독을 해놨을까요? 여관 주인이 소독해놨을까요? 예수님이 태어날 거라고 해서 거기에 소독약도 뿌리고 뭔가 좀 소독을 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전날 밤까지 아마도 말이 거기다가 말축을 놓고 밥통에다가 밥을 먹고 혀로다가 싹싹 핥아서 먹었던 아마도 그런 말 구유가 틀림없을 거예요. 집을 깔았을 확률이 또 많지요. 지금의 상식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 태어났을 때 당시 그 마구간의 상황이라는 건 아주 위생적으로 불결하고요. 도대체 거기서 아기를 낳을 만한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여관 주인이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 미리부터 싹 깔아놓고 새 집을 마련해놓고 말 구유를 깨끗이 세척해놓고 불을 떼놓고 막 이렇게는 아마도 안 했을 거예요. 그냥 급하니까. 방이 없으니까 들어가서 애는 나오게 생겼으니까 가자마자 아이를 낳아버렸단 말입니다. 그 똥이 많은 곳에서, 그 더러운 곳이 많은 곳에서,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곳에서 말이죠. 우리 변선 성도님 2023년에 아마 그런 환경에서 아기를 낳으라고 하면 저보고 뭐라 그럴까, 여러분? 그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지금 같으면. 그런데 예수님의 태어났을 때 환경이 그랬었다는 거죠. 검사요? 무슨 검사를 받아봤겠습니까? 무슨 예방주사요? 무슨 예방주사를 맞았겠습니까? 그저 애가 나오게 생기니 급한 나머지 그 지저분한 그곳에서 예수님을 출산했던 걸 보게 되면
이왕이면 예수님이 오실 때 좀 깨끗한 곳에서, 좀 준비된 곳에서, 아니면 좀 예비된 곳에서 이렇게 좀 태어나셨으면 참 좋았을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시고 예수님을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잠시 좀 말씀을 드려요. 왜 말밥통에서, 왜 말구유에서, 왜 그 지저분한 환경에서, 정말 병균이 우글우글하고요. 탯줄은 누가 끊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열악한, 정말 지저분한, 정말 나오자마자부터 아이가 뭔가 병에 걸릴 것 같은 이런 환경 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아이가 얼마나 가난합니까? 말밥통에서 태어났다. 마구간에서 태어났다. 우리 환희가 너의 태어난 곳을 쓰라고 그러면 요즘 아이들이 무슨 산부인과 쓴다고 하죠. 환희도 뭐 그렇게 썼다고 해요. 태어난 곳, 그러면 자기 고향을 써야 되는데 강남 산부인과, 강남 산부인과 이렇게 썼다고 해요. 산부인과에서도 우리 태어날 때도 얼마나 이 소독을 철저하고 그렇게 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가난하게 태어났습니다. 누울 자리 하나 없이 가난하게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기저귀는 뭐 준비했겠습니까? 아니면 유아용품은 샀겠습니까? 아니면 뭐 알록달록한 옷을 샀겠습니까? 뭘 샀겠습니까? 아이를 낳자마자 아마도 엄마나 아빠가 입었던 옷 둘둘 말아서 아마도 양수 닦기에 바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처럼 가난하게 태어난 아기는 아마도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처럼 가난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난 아이가 또 있을까? 라고 하면 아마도 저와 여러분들의 주변에서는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은 아마도 없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가난하게 태어나셨어요. 예수님 자체가 가난한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난하게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뭔가 출산 준비는 전혀 안 돼 있는 상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 신발 하나, 옷 한 벌, 그런 것 하나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아주 가난하게 태어났던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가난하게 태어나셨다는 것은 그의 부모가 가난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요셉과 마리아가 부유했다면 아마도 부유한 곳에서, 위생 상태가 좋은 곳에서, 좋은 곳에서 태어났을 거예요.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가난했기 때문에 예수는 어쩔 수 없이 가난한 곳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1장 48절에 보게 되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비천한 여종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비천한 여종, 가난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가난한 여자. 왜 예수님도 가난하게 태어나셨고 왜 예수님의 부모도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었을까 말이죠.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당시에 목자들이라는 것은 아주 천한 직업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어떤 절대적인 경제를 쥐고 있는 것이 목자들이지만 당시 목자들은 어떤 증언석에 증인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 소문이 난 사람들이 목자예요. 거짓말 많이 하고 도둑질 잘하고, 거짓말과 도둑질의 대명사 그러면 당시에 목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목자, 이게 목자 그러면 굉장히 낭만적으로 생각하고, 양을 이끌면서, 피리 불면서, 이렇게 다니는 목자라고 생각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인생이 아르르 흐르고, 인생이 바닥으로 흐르고, 정말 이것도 저것도 할 것 없었던 사람들이 가서 하는 일들이 목자였어요. 왜냐면 가족을 떠나야 되고, 친척을 떠나야 되고, 집을 떠나서 거의 1년 대부분의 생활을 야외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직업이야말로 3D 직종이에요. 할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다 할 것 없는 사람들이 했던 일이 바로 목자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비천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증인으로 세워주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목자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은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즉시 가장 먼저 전해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난하게 태어나셨고 예수님의 부모가 가난했고 그리고 가난한 그리고 비천한 그리고 사회적으로 무시당하는 목자들에게 천국의 소리, 이 세상의 기쁨의 소식이 가장 먼저 전파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말씀해 보게 되면
1장 42절에 보게 되면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세상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부모도 가난했고 아이도 가난했고 모든 가난한 환경이었지만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난한 가운데서 정말 세상에 의지할 것 없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가 가난하게 된 것은 우리를 부욕해 하시게 함이라고 고린도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물질적 가난이든 영적 가난이든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요하게 하시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태어나셨고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게 하셨고 가난한 목자들에게 그 기쁨의 소식이 들려주었다는 것은 이 시대를 살면서 육신적으로 가난한 자들, 여러분 육신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복음의 소식이 들어가게 되면 가정이 부유해질 줄 믿습니다. 교회가 부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가난한 자들이 부유하게 되는 것이 이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비춰지게 되면 그 사람이 정말 이 땅에서는 복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약한 자들에게, 누군가의 도움이 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에게 가장 기쁨의 구원의 소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곳에서 태어나셨고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고 가난한 목자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기쁨의 그 소식, 구원의 소식이 전파됐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적으로 영적으로 부유한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의 소식이, 탄생의 소식이 기쁨이 되지는 못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가난한 우리들에게, 또 영적인 가난한 우리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에베소 1장 5절에 보게 되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받은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기쁘심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기뻐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이 기쁨의 소식이 나의 복음의 소식이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만, 마음이 부요하고 부자이면서 예수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이 예정하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는 성탄의 소식이 기쁨의 소식이 되지 못하고 복음의 소식이 되지 못하고 그저 향락으로 즐기며 지나갈 수밖에 없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어제도 10시 한 반쯤, 한 10시 반쯤 됐나요? 일이 있어서 이렇게 좀 사모하고 나가봤어요. 시내 나가봤는데 10시 반인데도 왜 이렇게 길이 막히는지요? 차가 갈 틈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거리로 쏟아져 나온 것 같아요.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그날은 집에서 있으면은 뭐 바보 되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것 같아요. 할 일이 있으나 없으나 전부 거리로 나와서, 오고 가는 왕래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할 일이 있어서도 그렇겠지만, 뭔가 향락을 즐기고, 뭔가 쾌락을 즐기고, 뭔가 술과 사람들 만나고 이런 것들로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가난하게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전혀 기쁨의 소식이 되질 못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우리들,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입은 우리들은 이 예수님의 기쁨의 소식이 정말 복음이 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시는 기쁨의 소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수 탄생의 소식만큼 기쁨의 소식이 없어요, 여러분. 목자들처럼 이 세상을 방황하고 이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 그들의 인생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고 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런 연약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에 그들에게 정말 의미 있는 성탄의 소식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심으로 요한복음 10장
10에서 11절에 보게 되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하면서 우리의 목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셔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013년 성탄을 즈음하고 맞이하면서 혹시나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있다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의 소식이 되고 기쁨의 소식이 되었던 것처럼 2013년도에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이 2014년도에 여러분들의 부유한 삶으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4년도는 더욱 심령이 가난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인생을 살 수 없고 인생을 어떤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2014년도에는 정말 주님만 의지하고 사시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예수의 탄생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왜 기쁨입니까? 우리에게 부유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유한 소식,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분이 오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므로 2013년도의 성탄이 2014년도에 여러분들의 직장과 가정,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의 모든 곳에서 부유함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